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10장 계속해서 나눠봅니다.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대로 행하라. 네가 그렇게 잊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걸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대하여 머무르지 말고 이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많은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훌륭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지는 모르나 자신에겐 전혀 무익한 거라는 것입니다. 왕이 한 달란트를 받는 자의 태도를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한 것은요, 바로 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척할 뿐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요 순종하지 않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무익한 자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디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사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러한 내적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였을까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요, 새 계명인 사랑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해 바르게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계명을 회복해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9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시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마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지식을 아마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초점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그 의에 대해서 무익한 종이다 라고 책망함과 같이 바로 그러한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해라. 거룩한 직책은 가졌으나 거룩하지 않았고 거룩한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거룩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본인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거룩한 척 하고 있다는 것에서 거룩한 명예를 가지고 있고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가 행해. 네가 행하고 그 다음에 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요, 이웃의 개념을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죄된 흩어진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로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자국민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배제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었고요. 하지만 그들의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같은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길로 갔던 그 길이 바로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와 있던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같은 부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앞선에도 말했지만 목회자들의 사이에서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참으로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도와줄지를 모른다 한다 하면 가서 어떻게라도 함께 있어주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잘 될 때는 목사님들이 서로 시기하고 있다가 교회가 무슨 일로 인해서 큰 문제 생겨서 위태롭게 되어서 어렵게 되면 그때서 성도들이 뭐 해준다고요? 아니 목회자들이 뭐 해준다고요? 관심 있는 척 해준다는 거예요. 실상 그게 관심 있는 척이 아니죠. 다른 시각에서 대해주는 것이죠. 다른 시각에서요. 강도 만난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핑계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라며 아마 그들은 레위기를 인용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소중한 그 레위기 말씀을 인용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당시에 제사장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은 거였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당시에 피를 묻히게 되면 7일간이 부정하였고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이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 되니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또 이런 지적을 하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도 사람을 고치지는 않지 않느냐? 안식일을 선을 행하라 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를 만져서 부정케 되면 7일간 부정해지는데 제가 부흥회 못 가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누구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사람 죽은 자를 만져버리면 제가 그 신방 못 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할 때마다 자주 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제가 20살 때 정말 제 친구가 저를 보려고 목포에서 서울로 상경했을 때 저의 태도가 참으로 부끄러웠던 거죠.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마침 그 친구는 지하철에서 나를 10시 반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까운 그 지하철에서 10시 반에 만나면 그 친구가 달려 들어오면 11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10시 반에도 오지 않습니다. 기차가 딜레이 됐나 봅니다. 저는 그 예배를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10분을 더 기다리고 그래도 오지 않자 전속력으로 달려서 11시 예배에 딱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서 나름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예배를 시간을 준수해서. 그리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크게 마음에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시간을 지키려고 했었던가. 그 친구를 데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낙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뇌리에 스치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었고 그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친구였기에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후회가 그 예배 시간 내내 저를 불편하게 하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누구하고도 인사하지 않고 곧바로 내려가서 그 친구가 내릴 그 지하철로 가보았습니다. 가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친구는 제 교회 건물 밑에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30분을 늦어서 자신이 11시에 도착했대요. 제가 그 친구를 11시에 만나서 10분 정도 늦더라도 예배 시간에 참석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제시하고 이런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근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 절을 묵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21장 1절만 묵상하고 21장 2절에서는 그들은 묵상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이 스스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뭐입니까? 골육,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 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몸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영어 성경의 21장 2절 말씀에 영어 성경에 보면 except for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못못을 제하고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제하고는. 즉 권력 지친인 부모나 자매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친자매로 인해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족속으로 모두 12지파를 통해 나온 족속들입니다. 특히 어느 성경 해석자와 같이 그들은 같은 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제사장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그를 불결한 자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증거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에서 나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든 인류가 번성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달달달 외웠던 그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뭐라고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가운데 천하 만민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이걸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아담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패밀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혈통에서 나왔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약간 제가
이런 뭐죠? 그 재밌는 표현을 써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요. 그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기준점에서 한 형제가 되네요. 한 패밀리가 돼요. 저희 그냥 개념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율법사와 바리새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변질된 이웃의 개념과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분명코 부정하셨고 반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훼손된 말씀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을 특정인과 특정 부류를 대표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란 대표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의와 성과 공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직분과 권위만 앞세우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부끄럽게 만듭니다. 제가 약간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해 봅니다.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상식이죠. 사마리아인들은 본래 한 아버지 곧 야곱의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원래 한 아버지 곧 누구요?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넓은 의미의 온 인류의 한 혈통이다라는 개념을 보다 좀 더 소극적인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족속들의 12지파들의 후손들인 거죠. 한마디로 한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진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분할되었던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라는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 이런 것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므낫세 지파에게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그 사이의 중간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갈릴리아, 그러니까 전체 허리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런 사마리아가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립니다. 특정의 어떤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한 후 이후부터입니다. 나라가 이제 둘 쪽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남유다는 그렇게 많은 지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난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거 이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방인과 혼인시켜버립니다. 당시에는요, 정복자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혼혈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민족 혼혈화를 시켜요. 민족 혼혈화. 이런 것들이 열왕기 같은 말씀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혈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제 낮춰 부른 거죠. 왜 사마리아 낮춰 불렀냐? 사마리아가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기 때문에 그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혼혈화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지파 사람들이 많이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자기 땅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그 호녀라들은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수도 쪽으로요. 그러면서 원래 수도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불리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들을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들이죠. 히브리 공동체들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포함한 다른 많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포함 다 된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요? 그런 히브리 공동체들이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과 문화와 종교에까지 선민으로서 순수성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낮춰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히브리 공동체에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안에 공동체에 끼어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혼합족속이라고 경멸하였고 교제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후에는요. 성전을 재건을 한다 할 때 그들이 와서 함께 돕겠다는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no thanks 말합니다. 함께 교류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린핀산에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모세오경을 나름대로 그들이 나름의 신앙을 이어왔거든요. 모세오경을 가지고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세오경을 해석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쓴다라고 되어진 것이 바로 그린핀산이었고 그리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을 세석하는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점 바로 이곳이 시온산이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세야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의 산이죠 라고 해석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꼭대기에 성전이 재건되어진 거죠. 이로문에서 성경적 해석 차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사마리아인은 철저하게 배척된 존재들입니다. 차라리 이방인과 교제를 했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당대 제사장과 레인에게 부정적이고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율법사뿐만 아니라 함께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 행동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반전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애면당한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그 사마리아인의 구원의 손길을 참으로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가 내 이웃인가란 울타리에 있지 않았던 거겠죠.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과 안 만났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온 사마리아인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울타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교단 사람이냐? 누가 내 교회 사람이냐를 바라보지 말고 누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바라보지 말고 누가 이 복음으로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처치에 써놨던 글을 참조해 보시면 이단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제가 원처치에다 짧게나마 써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정과 고르고 구분하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자는 경제적인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의 태도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 읽어보지 않고 바로 설명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각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율법사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사의 답변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 그 사람의 신분, 사마리아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꺼려합니다. 왜냐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는 그가 중후한 사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한 사람을 언급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이웃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선한 행위를 절하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인들이 국가의 선한 일들을 행하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걸 절하평가하려고 그래요. 잘한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절하평가합니다. 막 그것으로 구원 받네 못 받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 문제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로 옮긴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게 구원론에 이게 들어갔나요? 여러분들의 교리예요. 여러분의 구원론의 교리 안에 이게 들어와 있나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르칠 때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인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구원론의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한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옛 계명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이 설명합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약의 설명,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해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 자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은 살인자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의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살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였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없었고 영생을 가르치나 영생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뭘 말합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동거하는 교회에 약속된 복은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율법사는 영생에 관해 정확히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학자같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학자같이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비유와 질문 그리고 숙제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강로맞는 자의 이웃이라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숙제를 줍니다. 왜 마지막으로 이러한 숙제를 남겨주었을까요? 바로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기만 하지 막상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이 짐을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설교만 할 뿐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지, 내 삶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영적 침체라는 글 속에서도 제가 그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게 은혜 받았다고 설교를 말할 때 저는 솔직히 그 속에서는 영적 침체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참으로 두렵고 떨렸었다라고요. 그런데 군대에 있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는 내 모습에 처량하고 또 처량한 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저는 당당하게 다른 많은 것들을 이기고 나아갔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방언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통역을 하고 많은 환상들을 봤다고 자부하였고 제가 남들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하였고 그렇게 자부했던 제가 전도도 많이 했다라고 자부했던 제가 그 군생활하는 동안에 저에게 오는 그 영적 침체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나도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내 모습 설교 시간 그 당일 순간까지도 안 한다고 말할까? 안 한다고 말할까? 하는 그 고민 가운데에서 또 내 체면을 구기기 싫으니 또 나아가서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에 스스로 영적으로 심한 침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익스플로 터져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그 계명이 내게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바르게 회복되어져서 이제 내게 먼저 가르쳐지고 내게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지고 내게 자양분으로 공급되어져서 내가 건강한 사람을 되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위치에 다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바라야 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설교만 할 뿐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그 말씀처럼 향기가 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외식과 게으름, 온갖 말로 자신을 변명하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바르게 회개하며 말씀의 묵상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교단과 신학 배경과 교리와 그런 신학교 백그라운드만 보지 않는지, 그리고 이미 회개한 그들의 과거 때문에 배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율법사와 같이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들도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만일 자기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함과 같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넓은 관점을 봐라. 우리가 만일 율법사와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매일 아름다운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신을 거룩히 치장하고 자신의 위치에 만족할 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틀에 갇혀 살고 있으면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말로 어떻게 좋아질 줄을 모르는 어리석고 눈먼 학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라 함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수건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학자의 혀를 달라고 구하나 막상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둔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도와요? 경제적으로 도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건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하는 것이 돕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와 같이 우리 귀를 열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교회 부흥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성도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수고와 간구와 교회에 잘 정착한 정착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도를 도울 것인에 대한 수고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성도가 교회에 잘 정착하는 정착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한다면 그냥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표현이요. 어처구니가 맷돌을 가는 것을 그 기둥을 갖다가 어처구니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핵심이 없이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초대교회와 부흥의 시대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로 몰려왔을까요? 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 때문이라도 교회 강구나 선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성도들이 이를 믿음으로 받고 복종하여 사랑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롭게 선포하고 공의롭게 선포하여서 성도들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케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정착 서비스하라는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주된 사역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회복된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회복하신 그 말씀을 다시 변질시켜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줬고 말씀을 회복시켜줬던 말씀들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이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인 것이죠. 자신들의 이웃의 개념을 자신의 자로 구분짓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는 강도 만난 영혼부터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까지 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회복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가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빌립과 그의 딸들은 그 사마리아에 거주해버립니다. 살아버려요, 그냥.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단이라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저는 가끔씩 여호와의 증인들과 모몬교인들이 오면은요, 그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해하여서 당신의 여호와의 증인들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모몬교인들 너희들 안에서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말했나요? 제가 서쪽에서 잠시 살 동안에요. 꽤 오래된 이야기네요. 15년 전 이야기인가요? 몰몬교인들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성경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도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몇 가지 성경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세 차례 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 번째 올 때는 누구까지 왔냐면요. 오클랜드 총 담당하는 지부장, 오클랜드 총 담당자가 왔어요. 오클랜드 전체를 담당한. 그분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듣더니요. 저에게 그럽니다. 자기도 나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러나 자기가 움직이게 되면 자신의 오클랜드에 있는 모몬교인들에 대해서 조직이 흐트러진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게 올 필요 있는 게 아니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애드업 하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만이라도 바르게 깨닫는다 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를 확장하기 위한 강구나 선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더 담대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 강력하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날 때는요. 노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나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노라가지 말고요. 제발 그들과 대화 좀 섞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신학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그들의 사상도 그들의 교리도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왔던 걸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그걸 듣지 않는다 할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 죄값을 물을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파수꾼으로서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아니한다면 그 죄값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함과 같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한 이 말이 그렇게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위대한 것이며 이 복음은 강력한 것이며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으며 악한 자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복음이며 놀라운 복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뭐뭐인치하는 사람, 연기하는 배우, 위선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를 씁니다. 히포크리테스, 뭐뭐인치하다, 연기하는 배우.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 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역을 맡은 자로서 맡겨진 역을 맡는 그런 배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가 만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함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는 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의 말씀을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배워 연구하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사역들이 앞으로도 전진되어지고 진보되어져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히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감동하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아라. 그들에게 때에 따라 합당한 것으로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어서 각자 섬기는 일들일 때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양떼를 잘 양무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